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너희가 거듭하여서 사랑하노라. 이제는 어디서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나무 숲을 전체를 보게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큰 평안과 확신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자,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나눌 건 참 많지만 바로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기 이게 잘 눈에 잘 안 띄죠.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직역을 하면 우리를 다시 낳으신 분,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근데 좀 부드럽게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 되어 있는데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여기 베드로도 그렇게 한글 번역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 거듭난다는 뜻은 아노세인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는 말도 되고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다시 설명해 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니고데모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설명해 줬죠. 물과 성령, 물과 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것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물 즉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인가 15장인가 5장이죠. 고린도후서 5장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 지금까지 있었던 창조물 피조물 중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낳으셨습니다. 다시 출생했습니다. 새로 재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낳으신 겁니다. 낳으신 거. 만들 것과 낳은 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낳으셨다는 것은 그 수고와 고통과 애정과 사랑이 담긴 모든 지혜와 권능이 다 담겨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3절에 보시면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왜 우리를 재창조를 하셨냐 다시 낳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셨기 때문에
아이 그냥 이거 타락한 인간,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 다 갖다 버려라 그냥. 실패했다. 다 쓰레기통에 처분해 버려라.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걸 새롭게 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쓰던 컴퓨터 고장나서 갖다 버리겠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막 삐뚤을 가면은 그거 갖다 버리겠습니까? 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저걸 살려야 되는데, 그 고통받는 자식보다 더 아픈 고통받으신 거죠. 우리를 왜 거듭나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고, 자,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권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권능입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로마서 1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권능은 창조의 권능이고 부활의 권능이고 생명의 권능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혀 죄 없으신 것을 입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은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나? 그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친히 제3일에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친히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전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저걸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걸 어떻게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낳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낳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죠. 4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하나 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핵심이죠. 핵심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 그것도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큰 확실한 구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부자로 살고 권력이 있고 뭐 배운 것이 많고 천재고 뭐 아주 성결하고 깨끗한 성인이고 뭐 부유하고 풍족하고 뭐 주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솔로몬은 좀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모아놨는데 그 수고가 자기에게 안 돌아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더라. 그 수고도 다 헛되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산 소망이 뭐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소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소망이 있죠?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때 이제 시작인 거죠.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진짜 삶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 삶은 잠깐 지나가는 거, 바람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예? 안개가 이게 잡히지도 않잖아요. 뭐 이게 실체야?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60년 살지, 80년 살지, 100년 살지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진짜 삶이 있습니다. 진짜 삶이. 예,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 그 소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소망, 기억. 예.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버전이 약간씩 틀린데요. 어떤 글이냐면 그 모태에 쌍둥이가 잉태됐어요. 둘이 들어있어요. 둘이. 그래서 10개월 기다리면 쌍둥이가 나겠죠. 예. 그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모태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지? 예. 다른 한 선생이 얘기해. 예? 뭐 어떻게 되게 뭐 어떻게 돼? 끝이지. 예. 아니 듣기로는 이거 모태에서 나가면 또 새로운 삶이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새로운 삶이 있기는 어떻게 새로운 삶이 있어. 여기서 나가면 끝이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분명히 있대.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그러듯이 자라서 끝나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있대. 예. 헛소리 하지 마라. 못해서 나가면 끝나는 거야. 예. 예. 그런 걸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니? 예.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환하고 밝고 또 우리가 막 우리 다리도 달리기도 하고 우리 입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얘가 제정신이 아니고 입으로 먹기는 뭘 어떻게 우리 탯줄 없으면 못 먹는 거야. 달리기 무슨 달려. 여기 탯줄에서 탯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달리고 탯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니? 맞지? 너 미쳤구만. 그런 거 어디서 들은 거야? 예. 아니 확실하게 있대. 예. 좀 다르대. 미쳤구만. 너 그러면 누가 못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있어? 그런 사람 말 들은 거야? 예. 우리가 모태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본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모태에서 나가면 우리 엄마를 볼 수 있대.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신대.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엄마가 있다는 걸 믿어? 예. 우리 엄마가 어디 있냐? 너 보이냐? 예. 아니 엄마가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 우리 이제 엄마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엄마를 느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글쎄 아니 나는 어떨 때 조용히 있으면 난 우리 엄마가 노래하는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 것을 난 느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해서 태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예.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질 것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어떻다고 그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짜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숲을. 세상이 막 하루하루에 다른 하루가 눈 뜨면 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막 질병에 뭐 기근에 전쟁에 뭐 기후가 어쩌느니 막 갈수록 왜 이렇게 세상은 더 험해지는 겁니까? 예. 나는 지금 제대로 똑바로 살고나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한 지도를 줬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숲속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일로 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찾기 힘들고 살기 힘들고 가기 힘든가? 하나님 우리 전체 지도를 주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 너희 인생 그 길이 다 끝났을 때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 전체 지도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전체 지도를 꼭 항상 가지시고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보시고 사셔야 이 숲을 제대로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없이 산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 길이 맞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길 속에 산 속에서 길 헤매다가 굶어 죽죠. 길 잃어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예. 예. 자, 그런 산소망인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이미 완료 간직해 놓으신 소망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소망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5절에서 제일 핵심 단어는 뭐냐면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주에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건물을 10톤을 들어올릴 수 있고 100톤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산을 들어올리시고 지구를 들어올리시고 온 우주를 다 마음껏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창조하신 권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권능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권능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그러면 자식이나 하나 얻을 수 있겠네. 내가 75세라 해서 자식도 하나 못 얻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 주시겠다니까 큰 민족은 나하고 상관없고 후산 하나 주실 수 있겠네 라고 쫓아나갔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증거가 뭐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기근이 바로 임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축복을 받아야지. 멀쩡한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다면 그냥 있죠.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약속의 땅인데 기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기근 해결을 못하세요? 못 믿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믿어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식도 못했습니다. 의식도. 그러니까 바로 쪼르륵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도 뺏기는 처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잠깐 또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뭐죠? 13년, 12년 지나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단단히 진노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죠.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날 뭘로 보는 거야?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해라. 13년 만에 나타나는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100세가 돼서 사라가 9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좀 믿음이 생겼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험, 기말 시험, 마지막 시험 뭐죠? 이삭을 바쳐라.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맨날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만 시키세요. 이삭을 주셨고 이 귀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 바쳐요? 난 몰라. 그러나 바쳤어요. 왜? 이삭이 바치든 죽든 살든 하여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바쳤어요.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쳤을 때가 정확히 나이가 안 나왔습니다. 이삭이 한 10몇 살 됐으면
뭐 12살을 치죠. 그러면은 75세에 부심받고 100세 이상으로 25년 지나고 12살을 치면은 37년, 한 40년 가까이 됐을 텐데 75세 때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 예.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 예. 예. 자, 보시죠. 예, 뭐 나눌 건 많지만, 예. 예.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예.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이 아닙니다. 같은 구원인데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구원 받았죠. 그거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 구원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 내 삶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없어졌어요. 왜죠?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땅땅땅 뭐라고 선고하세요? 무죄, 의인, 해방, 석방 이렇게 선고하셨죠. 내가 지금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딱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텐데 그때는 이 몸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해서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고린도 15장 부활에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요. 근데 이 시작된 구원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실패할 수 없죠? 내가 살다가 죄도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 짓다가 막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뭐 세상으로 가기도 하는데 자.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닙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했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후회도 없으십니다. 내가 구원했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 너 다시. 그리고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세요. 그때 내가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절대 실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말도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건데 완전한 건데 그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지금 여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은 그 완성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 7절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6절에다 해놨네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약간 저수가 틀린데, 자, 그래서 크게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날이 그 마지막 날에는 막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온 우주의 환희로 가득 찬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가득 찬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환합니까? 잠깐 동안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슬퍼한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슬퍼한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생기냐? 7절 뭐죠? 자, 7절의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 진짜 믿음.
믿음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실현이란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 인정받은 믿음, 진짜 순수한 믿음, 진짜 참 믿음,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믿음,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불로 연단해 썩어지는 금도 썩어지잖아요. 근데 자, 금이 처음부터 막 금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황금이 금으로 있지 않죠. 금 광산이 있죠, 광산. 그리고 거기 돌을 갖다가 캐내 가지고 갖다가 이제 그 흙하고 돌하고 막 금하고 섞여 있는데 그걸 골라내야죠. 골라내는데 어떻게 골라냅니까? 손으로 골라냅니까? 안 되죠. 불을 떼서 막 가열 돌덩이도 다 녹이게 막 가열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 금하고 흙이 싹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불덩이 속에 집어넣어야 이게 녹아서 금은 금대로 빠져나오고 흙덩이 돌덩이는 바위덩이는 따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할수록 진짜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산다 할 때 100% 금은 없습니다.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99.9%짜리하고 99.99%짜리하고 99.999%짜리하고는 금의 값이 차이가. 그 마지막 소수점 밑에 99점 밑에 그 9자가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값이 확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금도 다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아주 순수하게 금만 있는 완전히 금으로 된 것보다도 더 순수한 진짜 믿음을, 그 진짜 믿음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존귀가 되고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도 참 많은 지금도 막 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거의 지구적인 바이러스 하나가 막 난리치니까 막 옛날에 휘황찬란한 제국을 잘할 때 유럽도 뭐 완전히 이제 추풍 나게 다 떨어지고 인정사정 없어요. 처음에 퍼졌을 때는 룰루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잘 정신 못 차리죠. 자, 이런 속에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그 진짜로 보호하시니까 내가 이 정말 환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달릴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냐고요.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몇 %짜리인지 75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이삭을 얻을 때 100세의 아브라함 믿음인지 아니면 이삭을 바칠 때 그때의 아브라함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이 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진짜 불신의 이 거짓된 죄악된 이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오고 진짜 믿음만 남도록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죽으면 난 살아날 거거든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새 몸으로 살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냐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정죄 재련하고 계십니다. 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걸 순수하게 진짜 황금덩어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오다가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주머니가 비니까 너무 좋아요. 주머니가 안 비고 돈이 쭉 있으니까 이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그 돈을 의지하는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땡처럼 필요 없어요.
끈질함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참을 수 있습니다. 예. 다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는요, 뭐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자기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서 막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베드로 사도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초창기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가만있어, 내가 순종해서 맡기는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나 여기서 굶어 죽겠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저 같았으면 당장 쫓아가서 아이고 이것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걸 아무 말씀을 하시네. 혼자 막 해다가 아이고 양식은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 뺏기고 막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하나님, 그때서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이 아이고 이제 부르냐, 어다닥해서 그냥 바로 혼내주고 바로를 그냥 바로 혼내버리시고 그냥 딱 구해주시고 예. 지금 저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아시죠? 보이시죠?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중요한 현실의 정보들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서 과학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또 뭐 안 믿는 사람들,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10년 이렇게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거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더 잘 해줘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예. 자, 이 어려운 과정이 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뜻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함께 기뻐하고 막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막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더 바라고 깨는 주님, 사람들이 막 나를 욕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저를 말씀 붙잡고 주님 약속 붙잡고 저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예. 그날 뭐라고 됐죠 여기?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또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과정 가운데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나도 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손 꼭 붙잡고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저희들이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진짜 잠깐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루하루 웃고 울고 한 가지에 좋아하다가 한 가지에 또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이루신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잠깐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저희를 파멸케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의 믿음이 진짜 순결해지도록 정금같이 흠이 하나 없는 깨끗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재련하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깨끗하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도 연약해서 같이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 좀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때도 너무나 많지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결국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정결한 깨끗한 순수한 정금보다 더 깨끗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